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의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다른 재앙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선포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먼저 밝히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도 표징, 즉 사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이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놓아두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뜻이죠. 앞에 놔둘 테니 너희들도 잘 선택하고 판단하라 하고 끊임없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이 다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야 할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전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재앙들을 보면서 표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 즉 표징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략을 발견하시는 놀라운 영적 시야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는 마음을 굉장히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숨 쉴만 하면, 살만 하면 이내 마음을 돌이켜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거기에 희망을 거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우박재앙에서도 9장 18절과 24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 재앙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박과 번개와 우레소리 그리고 불까지 내려지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남겨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강력화 우박과 불 재앙 속에서도 밀과 쌀보리의 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타고 상했지만 아직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보고 아직 믿을 만한 것이 있다,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고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8번째 재앙을 통하여 남겨진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겠다라고 하시고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우박을 피한 것까지, 남겨진 마지막 것까지 완전히 걷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선포했는데 바로의 신하들은 오히려 바로를 향하여 직언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네이까 하고, 신하들의 상한 판단이 빨랐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평소에 신처럼 여겼던 바로를 향하여 이렇게 직언을 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 이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홍해 사건으로 군대가 수장된 것이 애굽이 끝내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같은 고대 제국의 반열에 애굽이 오르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함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잔머리를 씁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보내고 처자식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이었던 것이죠. 또한 장정들만 보내고 뒤에서 습격할 수도 있다는 얕은 수였습니다. 서로 간에 긴장이 있고 굉장한 압박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덥석 물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단련된 모세는 이 출애굽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언약 백성 모두가 가축까지 모두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겸비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숨쉴 만한 것이 있고 살 만한 것이 있다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가 밀과 쌀보리에 남은 싹을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내게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그늘로, 때로는 폭풍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겸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교만함과 인간적인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표징을 받아 안으시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